이제 우리 에스겔 29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9장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에스겔 말씀 가지고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 듣고 있고 매일 말씀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에스겔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어려운 말씀으로 보통 생각들을 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에스겔 1장부터 이제 오늘 이제 에스겔 29장까지 말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매일 말씀 기도 가지고 말씀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은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 에스겔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에스겔 29장 말씀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읽어보면 좀 어려운 말씀 같아도 이 말씀을 여러분 또 성령님 의지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또 이렇게 보시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또 너무도 귀한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주변에 7개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에스겔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 대해서 계속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유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그 7개의 나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인 29장부터 32장까지는 어느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냐면 애굽입니다. 애굽. 여러분 그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7개 나라들 중에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이 또 하나가 뭐냐면 애굽이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애굽이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과 함께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 시대죠.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 내내 정말 애굽은 여러분 그 부유함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그때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가장 힘 있는 나라도 애굽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경희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에스겔 29장부터 오늘 말씀부터 해서 32장까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제발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그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받았고 2차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유다 나라 아직 완전히 망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바벨론이 아직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았고 여러분 유다는 언제 바벨론이 또 침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지 모를 수 있는 이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럴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재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유다 나라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눈 보기에 바벨론보다도 바벨론만큼이나 강해 보이는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대상으로 애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것으로부터 사는 길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엔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죠? 결국엔 바벨론이 애굽을 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제발 애굽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 29장 말씀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도 나만의 애굽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힘든 일 겪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가고 가장 먼저 의지하고 마음을 들이면서 바라보고 있는 나만의 애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라는 함으로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그 무엇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희들 제발 너희들만의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6절 말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죠. 그때야 비로소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을 속이는 갈대 지팡이밖에 되지 못하였다. 자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갈대 지팡이.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먼저 지팡이는 뭘 의미하죠? 여러분 걷기가 힘든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은 지팡이를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걷죠. 한마디로 이 지팡이는 여러분 그것을 붙잡는 사람에게 의지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애굽을 지팡이처럼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보기에 애굽이 강해 보였거든요. 그 당시에 바벨론과 견줄 수 있는 가장 힘이 있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유다 나라는 애굽을 지팡이로 붙잡고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애굽을 지팡이로 붙잡고 의지하는데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갈대 여러분 기억하시죠? 갈대 얼마나 여러분 약합니까? 한마디로 애굽이 갈대 지팡이라는 말은 애굽은 결코 붙들고 의지할 대상이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애굽을 갈대 지팡이로 붙잡는 거예요. 경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실제로 그 구약 성경 역사를 보면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로 70년 동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여러분들 시드기야는요. 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바벨론을 여러분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했다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애굽을 쳐서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고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했던 시드기야 왕은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두 눈이 뽑힙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어서.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이 자기 앞에서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그리로 포로로 끌려가.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했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하고 했던 시드기야도 그렇고 유다 나라는 결국에 여러분 비참하게 멸망하게 돼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갈라지면서 오히려 그들의 어깨를 찢었다. 너를 의지하면 너는 부러지면서 그들이 몸도 못 가누고 비틀거리게 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는데 갈대 지팡이에요. 갈대니까 뭐예요? 오히려 너무도 연약해서 갈라져요. 실제로 갈라졌죠. 바벨론이 애굽 쳐서 애굽 바벨론한테 졌어요. 결국에 여러분들 뭐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유다 나라도 멸망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주는 너무도 분명한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그러지 않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누구도 무엇도 절대로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 나의 의지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여러분 고통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내 방법 노력도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고 먼저 하나님만 먼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여러분 제가 우리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을 신방 갔는데 제가 굉장히 그 성도님 통해서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신방하면 물론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끼치기도 하지만 참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을 신방하면 정말 목사인 저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을 신방했는데 제가 이 성도님 보면서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 성도님은 그 남편분이 20년 이상 동안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알코올 중독으로 20년 동안 이거는 여러분 사실 경험하지 않은 사람 볼 거예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20년 동안 술로 빠져서 살고 당연히 여러분 알코올 중독은 나만 힘들게 하나요? 가족들 정말 힘들게 합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너무도 고통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남편분이 여러분 알코올 중독을 해서 몸에서 의사가 더 이상 술 먹으면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술을 끊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남편분이 또 병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병으로 인해서 이 아내 성도님은 그 남편을 정말 옆에서 돌봐야 됐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성도님이 그 남편 성도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결국엔 그 남편 성도님 당연히 뭐 술 끊고, 그리고 정말 결국엔 예수님 믿고, 그리고 정말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그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에게 물었어요. 성도님, 말이 알코올 중독 20년이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리고 그 남편 옆에서 또 오랜 생활 투병, 남편 병간호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 남편 미울 수 있잖아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드신데 어떻게 그렇게 남편 사랑해요? 제가 와도 남편을 정말 사랑해요. 근데 이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너무너무 힘들었죠. 남편 너무너무 미웠죠. 근데 남편으로 인해서 너무, 남편의 알코올 중독으로 또 남편의 그 또 병을 해서 너무 힘들 때마다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대요. 하나님께 나아간대요. 내 힘든 마음, 이 괴로운 마음,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 쏟아놓고,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나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면서 마음을 쏟아놓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늘에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어서 결국에는 그 남편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다라는,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사는 길이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반드시 힘주시고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6절 2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 이제 읽어드리죠. 이집트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의지할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당한 것을 보고서 이집트에 의지하려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상기하고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 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21절.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이 새 힘을 가지게 하고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에게, 유다 나라에게 애굽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더 이상 애굽은 너희들이 의지할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그 결과 오늘 말씀에서도 에스겔의 주제가 나옵니다. 비로소 그들이 내가 하나님임을 알 것이다. 뭐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요, 뭘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결국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나만의 애굽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내가 나의 애굽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는 사람 반드시 내가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구원을 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죠. 그때야 비로소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을 속이는 갈대 지팡이밖에 되지 못하였다. 자,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저 기도할 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애굽은 힘이 강해 보이는 애굽은 너무도 자기들 눈에 보였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도 똑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어떤 그 무엇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오직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오니 먼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주님 아닌 애굽처럼 붙들고 있는 나만의 애굽 이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나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방법 내 노력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사오니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문처럼 바라본 눈을 열려줘서 하나님이 너무도 내 앞에 분명하신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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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아닌 어떤 사람 다 헛됩니다. 하나님 아닌 어떤 사람들 다 헛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 그 누구 내가 붙들고 의지하면 다 헛됩니다. 갈대지팡이일 뿐입니다. 내가 오직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줘서 너무도 분명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16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의지할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당한 것을 보고서 이집트에 의지하려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상기하고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아닌 어떤 사람, 어떤 그 무엇 의지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당할 때, 위기 만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제는 고난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